기도합니다. 아멘.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신 미가 선지의 예언과도 같이 이 장사들의 예언과도 같이 베들레헴이란 시골 동네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구속하시는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 말씀에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가 나신 그분이 예수라. 그럴 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처녀가 잉태하여 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건져낼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형편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면 하나도 없는 10개라면, 내가 가진 것이 10개라면 10개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 이름이 오셔서 구원이라는 10개 중에 한 개의 구원의 영혼 구원이라는 양심의 빛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받고 생활이 향기되고 본이 되어지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기름과도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의 감동 속에 기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등불과도 같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우리는 흔히들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히 부패되고 상한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7편에 119편 67조 펴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살았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온 이후로 내가 주의 말씀과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삶의 발등에 빛이 되고 내 길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재원 아나운서의 향기, 맑은 향기라고 할 때 애능 중앙교회,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생기가 안 나더라고요. 애능 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정말 자기는 철저한 차세대 불교 리더자였대. 그런데 이 친구가 가정의 생활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동생의 지능 지체야, 3세밖에 안 된대 지능이. 근데 그 아이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과출을 했다도 내가 우선 저 아이를 어떻게 돌봐줄까 하면서 내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동생이 나를 지켜줬다. 그러면서도 서울에 이제 대학을 오면서 하니까 형아 있나? 말을 못하고 형아 있나요? 형아 잘 있어. 이러면은 수도 없이 전화하면서 20살 먹은 아들이 그 형아가 이 아이를 8살 먹은 아이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이 실명되어 가는 것 속에 제일 들려진 것이 아까 우리 목사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아무것도 지식도 없지만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냥 절간에 가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된 그 삶 속에 참 눈물나게 드라마틱한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면서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찔림받고, 오늘 이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사야 선지는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모든 코걸이, 귀걸이, 발목걸이, 팔목걸이가 목걸이가 유행할 그때에 죄를 자랑한다. 구두 높이가 또각또각 소리를 내고 오늘 치마 길이가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돌아올 때는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죄. 두 번째,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죄. 세 번째는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한 것이 죄라면 누구나 우리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통과 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따라가고 그 이름을 알고 가는 것 속에, 그러니까 죄 문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은 기름과 같은 성령의 감동과 등불과도 같은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라.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오늘은 바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세마포 옷을 입는 자만이.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 42, 43절에 보면요, 많은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집에 손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왔나 보니까 사람이 올 때는 아무나 음식이 남게 생겼으니까 모두 다 지나가서 다 불러서 잔치를 하자고 순간 잔치할 때 보니까 막 불러들였으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불른 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 예의를 갖추고 온 사람이 적다. 오늘 그 말이 9절 말씀에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음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는 것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뒷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의 답이 21장 5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고 말씀의 진실함과 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신앙의 신부에 오시라는 것은 바로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답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거짓말이 없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언제쯤? 자, 성경 도비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시대를 지나고 왕들의 시대를 지나고 선지 예언자들의 말씀을 지나고 BC 예수님 오시기 400에서 450년 사이에 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묵시와 계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헬라 문화를 통하여 헬라어를 통하여 그리 문화가 전 세계에 찬란한 꽃을 피울 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는 복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복음이 헬라어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을 때, 그 확장되어져 가는 그곳이 전 세계 복음이 되어질 때 이사야 24장 14절에는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이 쇠잔하여지고 힘이 없고 다 알기 때문에 쉬운 거니까 안다는 것 속에 경외와나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쇠잔하여지고 내가 괴휼자가 나온다. 한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자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라면 200명 이상은 안수집사요, 장로요, 직분자예요. 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보면 다 그들이 직분자예요. 그런데 못 찾는 것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다 없는 거야. 종교도 뭐고 없고 자기네가 한다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들으면서 어째서 그럴까? 아, 그 답은 신앙의 정절, 세마포 옷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면 누구에게나 두고 보지 않은 악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 독한 게 있어요. 그냥 풀어버린 거 아닌 것 가지고도 꽁해간 악하고 독하고
혈기는 피가 막 팍 올라가면요, 혈기가 막 피가 튀는 속에서 악한 게 막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먹는 순간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걱정거리와 속상함이 달아나버리면요, 올라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송을 이렇게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수많은 찬송을 하나가 딱 한 소절 꽂혀요. 오늘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성령이 오셨네 이러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파노라마 같이 들리는 것만 아니라 보여지는 그 속에 마음이 순식간에 확 펴지는, 펴꽃같이 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처에서 한 7시부터 오신 분, 8시부터 오신 분, 10시 반부터 오신 분들 다양하게 있을지라도, 똑같이 앉아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들으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봉함 비밀로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 이러면요, 나는 유식해서 몰라, 너무 많이 배워, 내 학문이 너무 많이 읽을 가치가 없어, 예수가 동정녀에서 난 것 난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유호송 김윤선 엄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도저히 이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 읽을 수가 없다. 이사야 선지의 29장 말씀 똑같이 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무식한 자는 나는 이거 글을 안 배워서 몰라. 하지만 글을 모르는 분들도 주변에 우리 김명선 목사님 엄마들 알아요. 글을 모르는 분들이 어느 날 글을 읽게 된 거야. 우리 아이들 옷고 이렇게 다니면요, 찬송가 몇 장부터 이렇게 숫자가 되게 잠깐만요, 옷고 구역에 다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찬송 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을 오늘 일들이 바로 생명의 기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등불 같은 말씀이 나의 앞에 이렇게 비치면 나의 미래가 이 땅에 결말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언하면서 이루어진 말씀의 약속과 축복은 끝났을지라도 이루어져 가는 말씀 앞에는 약속과 축복이 지금도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만 쓰지만 세마포가 뭐냐? 어린 양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시다 쭉 하고 가면서 성경의 도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뒤에 있습니다. 도표를 바라보면요, 반드시 지구촌 사람 3분의 1이 중년, 피와 화생방, 최신식 무기와 최신의, 자, 우리는 지금도 전쟁 나면요, 이 민주진영에서는요 연합군이 있어, 그죠? 연합군이 있고, 자, 공산이 그것도 체제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념에 때문에 사상이 달라서 싸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남쪽은 민주진영이라고 북방은 공산진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진영의 싸움 가운데 수가 많은 남방왕보다 수가 적은 북방왕이 공산진영이 이기게 돼 있다. 지금도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아도 막 초토화시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지구촌의 귀퉁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나의 삶의 모습도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내가 오늘 하루 살지라도 하나님의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참축기 중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성경 암송을 다 읽혔어요. 그래서 전액을 성경. 그래서 제가 헌금도 1차로는요 전도비에다가 목양 헌금에다 제가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제 헌금은요 뭐 11조 뭐 이런 땅서 일단 전도비로, 그리고 아이들의 산파 결석 목양 헌금 자체가 전도비잖아요. 이걸 통해서 좀 더 확장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로 살지라도, 여러분 100명 놓고 하기 힘들지만 한 명이나 2명 놓고는 쉬워요, 그죠? 그게 나도 목회도 한 명만 2명 놓고 하니까 쉬운 거야. 100명 증명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2명 감당할 때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 가지고 복잡한 것들이 정리정돈도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린 양의 아내로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요한이 방모에가 다 들으니까 많은 소리가 막 들리는데 물소리,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쏟아지는 부사던 물소리, 우레 같은 소리인데 그 많은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 나라가 오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해라. 오늘 이 얘기 그러면서 신부되는 자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택한 족속 만왕의 왕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왕과 제사장과 순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을 도표를 조금 이렇게 퍼즐을 맡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 다 용서가 돼. 사랑이 하나님 다 믿어지고 다 용서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 우리가 철이나 이상 하면요, 별짓 다 해도 우리요, 저 가보면 나 친구 따라 무당가 전보고 왔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1년 다녔는데 열심으로 그냥 주의 좀 사택에다가 그냥 반찬에다 주고, 우리 김춘자 공사는 그 짝에서 꼬여서 열심으로 교회 반찬에다 주영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놀래. 교회 오는 사람이 막 저렇게 막 온다고 막 놀래. 그런데 달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야. 1년밖에 안 된 게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 속사람의 변화하고, 저도 그렇게 삶을 못 살았습니다. 제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할 때 남편과의 관계가 늘 불화스러웠고, 자녀의 관계, 집안은 늘 시끄러웠고, 늘 그랬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시끄럽고 불화와 잔소리 대상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는 악하고 독한 악기, 혈기 모든 게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러다 보면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겠다. 내가 직분한 목사이고 전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달라지지 않은 이런 부분 속에서 나는 안 되겠다는데 터닝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면 아직도 멀었지만 남편이 인정하는 성품의 변화. 제가 어젯밤에도 어느 분이 8시 40분에 전화를 와서 난 일찍 자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씨 막시 막 잤을 텐데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으면 저렇게 밤중에 자는 거 알면서 전화했을까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게 금방 또다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클릭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신부된 사람은 들림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고 지명받은 사람이요, 말라기스의 특별한 종이 된 사람이요. 요절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받은 사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써진 것이 아니라 사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영적인 문제, 생각하는 혼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도 주님이 강림 이 땅에 오실 때 흠 없는 문제거리를 찾지 않는, 마치 다니엘이 방백의 세계 수석 총리가 되다 보니까 저기 이방인 쬐까만 나라에서 포로 주제에 수석 총리가 됐다고 할 때 흠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찾을 길이 없는데 저것이 이스라엘 자기네 고향을 향하여 자기 하나님께 3번 기도하다. 여기 흠이 된 거야. 여러분, 그것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더 높이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정절, 분명한 사상이라는 것은 성실과 정직, 영적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도 누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문제거리를 찾지 않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13장 5절에 짐승 같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그런 42달 그런 다스리는 권세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 하나님 있다 하다가 없다 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다가 계시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13장 7절까지 짐승 같은 무신론자 속에서
성도라고 하지만 싸움에서 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세계 각 족속 방언, 이건 전 세계적인 역사인데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재앙의 바람이 불 때 신부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66권 말씀 다 알아. 예수의 증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한 예수님을 다 알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응답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지 못한 12장 17절 말씀에 모래 같은 성도,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성도, 염소가 양같이 되자고 염소 같은 성도가 될 때는 나라에서 이게 지어버리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권세라바 짐승의 무신론자에게 666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통치를 받으면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자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19장 7절에 기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겠습니까? 자, 엘리야 시대는 오므리 왕조라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가만히 우리나라 10지파가 같으면 힘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에게 왕열을 정략 교환했어요. 이세벨을. 근데 이세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을 450명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부가 야 여호와 하나님 버리자.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자. 풍요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요 축복의 신이니까 섬기자. 그게 막 선포되어져 갈 때 엘리야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 그게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죠. 그럴 때 라봇이라고 조그만 사람이 하나 있는데 궁전 가기 전에 포도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밭은 그냥 일반 포도밭이 아니라 포도밭에서는 포도 열매를 따서 그 포도즙을 가지고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야 그 포도밭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야, 그 팔아니까 안 팔아. 라봇이. 그러니까 이세들이 라봇까지 그 지게버리고 그 뺏어버리고 그리고 공원하게. 왕궁에 가는 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게버리는 거야. 그럴 때 무슨 심판이 떨어지죠. 그거 맞아. 너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심판이 이세벨. 그 예언과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니엘 때도 보면요. 다니엘이 뭐겠습니까? 3번 기도할 때 그 기도 쉬었으면 돼. 하지만 그거 기도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점절이라는 것은 라봇같이 내가 포도밭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고 엘리야가 아합하고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지금도 우리 집에는요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수도 많고 힘이 있습니다. 큰 교단이 다 소속이 되어 있고 14개 교단 중에 12개 교단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다원주의가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야.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입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게 통합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합동적 목사 그 신학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없고 사람의 기용도 없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고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런 형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지한 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 아무리 봐도 안 걸려. 여기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무지한 자라고 이사야 6장 9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타협 없는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같은 신상에 한 번만 저ram을 냈는데 나는 타협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주변 교회 우리는 지금요 성경에도 없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영혼주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모두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명성교회는 막 노이로제 막 걸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금 내역 한번 보십시다. 그 안에 자금 내역, 헌금 내역도 선하게 쓰지 못하고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재정 보는 장모가 자살해 죽고 교회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극도로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있는 에루살렘 교회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의 예언대로 2026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중동의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회교 국가가 장악하고 있지 기독교 국가가 유일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요 다 흩어지고 제사장이 유일하게 아론 지파에 내려오는 미국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육적인 예루살렘과 말씀을 회복을 원하지만 성경은 이방 민족에게 크게 하게 하시고 이 이방 민족 촛대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있는 거, 수요 예배 있는 거, 금요 예배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오전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이런 찔림도 있지만 오후 예배 깎고 하거든 예배 속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하지만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펴지고 당당해지는 걸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기준 삼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 이것을 바로 신앙의 정절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다. 두 번째는 얘기했죠. 마태복음 22장 11절의 예복준비. 그러고 보니까 아무나 막 끼고 온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일 예배드리는 걸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 후권사님이 항상 애를 봐주러 가요. 근데 이분이 주일은 꼭 와. 그래서 저는 목사님 덥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못 가라 하니까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러세요. 우리 남편의 얘기가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분명하신 우리 권사님이 정말 타협이 없으셨어요. 저거는요 명절 때가 되면 누가 말하든 그냥 반짝반짝하게 계단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안 오니까 정신이 흐려지면 누구나 그런다. 이걸 막 애통해 하시면서 하루 종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흐려지지 않고 눈 흐리지 않고 귀가 흐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 개인을 안타까워하는 것 속에 하나님 내게도 그런 형살과 상을 줄 때 타협할 필요가 없는 신앙의 정절 결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수가 잡고 머리가 쓸지라도 깨우침이 없고 말씀에 찔림이 없고 나를 하는데 난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는 교회라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치우침과 찔림이 된 것을 내가 만져주는 치유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우리가 힘이 들어오고 그리고 당당히 내가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보내며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 안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그랬죠. 선교를 제 사립이 없을지라도 선교를 하고 산다. 저희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비를 지원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 인제 보여지는데 야, 이 선교를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귀하게 들어온 건데 얼마나 피땀 흘리고 그 수고로던 이 헌금 하나를 가지고 야, 그렇다. 그래서 제가 또 잘려서 하나님 3년만 더 보류를 하겠습니다. 왜? 잘 되기까지 무던한 사랑으로 지난 2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정말 이사야 5장처럼 북을 돋우고 접촉을 하고 돌을 내면서 최상의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정말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포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교회 안 가밖에 어려움 당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죄가 자랑을 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신앙의 정절, 내가 바른 것에 말씀에 찔리는 곳에는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대는 아합의 포도밭 사건이요, 그 시대는 엘리야 시대는요 우리가 바알 선지를 인정하는 사건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시대는 푸른 불 앞에 신사 앞에 절하는 사건이요, 지금 우리는요 아무리 크고 작아도 타협하면 다원지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발음과 오름 속에 사랑하는 성들은 준비된 울면서 이를 감이 있다라고 요 12절부터 쭉 있지만 마태복음 속에는요 기름 등불 사가 줬을 때요, 기름 사가 줬을 때요 말씀은 다 알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기름 같은 거 보니까 문이 다 닫히면서 울면서 이를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김준호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가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이 가든가 종교인이 가면요, 준비된 아가씨를 가지고 저걸 한다는 거야. 그 저는 농담, 김진호가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대. 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년대입니다. 그럴 때 사상교육을 시키고 유능한 아이들을 각 대학에 신학교 안에다가 다 두명 집어넣어가지고 공부를 다 시킨 거야.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교회 안에서도 용공주의를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20, 30년 전에 다 이미 시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자 피할 길을 내사 살릴 길을 예비하되 있습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 살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이 목사는 24일 8월 24일 D-Day입니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정말 막연했어. 하지만 어느 전에 월요일날 보고 상담하는데 금요일날 D-Day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 그 문제 해결될 것이다. 3일 금식하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되면요, 목사가 크게 부목사가 바바리맨을 통해 가지고 영창 같다는 얘기를 막 대수특별하는 거예요. 과학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온 교회였어. 그럴 때 우리 다섯 오빠가요, 최만석 비대장 나와요. 송파경도 사대 가가지고요, 이 사람 묻어두십시오. 사정이어서 풀려났어. 교회에서 바로 사임돼 버리죠. 교단에서 바로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펜타키도 24일 기대를 하나님 그때도 계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 마음속에 간 사람이 있느냐.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너 이 물질가지고 뭐 할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용도 따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70원 돈에 감자 못 진다고요. 제가 일찍 감자 죽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오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고 신앙의 철저한 복음주의 사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교회가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이라는 것은 12지파의 족장들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12지파의 족장들이라 그러고, 또 24장로 중에는 12사도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가 되어서 면류관을 받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마치는 복음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에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믿음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하심, 말씀의 권세대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잖아. 11절 말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 오직 그분께만, 그래서 만물 중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3장 4절에는 우리를 검열하십니다. 용도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검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은 능력이 오늘을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14, 15절에 이가 날 거는 새 기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의 정절, 어느 것도 타협할 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구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선포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한 분.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나의 치료자를, 나의 해결자를,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정절이요 세마포 예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공성에서는
우리를 뭐요? 신랑을 모시기 때문에 들림받은 사람은 신부의 자격을 입습니다. 이 땅에 환란하게 어려울 때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 예비한 곳으로 있는 것은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사야 65장 5절과 10절 말씀에는 천년 동안 나무같이 살면서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그것이 답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성도의 증과 사랑하는 성에서 우리는 헵시바 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이 직분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지자같이 예수님을 사용하며 부르며. 김원희 좀 고생하셨어. 2달 동안 못 봤나 우리 집사님? 그래도 늘 기도해 줄 끊지 않고 열심으로 가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만 사용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 사용하십시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선지자같이 능력자같이 권세자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 마음가짐의 편안함을 우리는 제사장과 선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는 헵시바 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만 성 밖에 백성들 나라서는 제사장과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여생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한계시록 22장 별일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 부어진 선지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선지자 같이 권세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여러분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누구에게는 인권자, 누구에게는 물권자. 그럼 아멘 해야지. 물권자, 인권자. 인권자 장르면 해당되면 아멘 해야죠. 인권자, 아멘. 물권자, 아멘. 축복의 그릇, 아멘. 내가 중보자, 통로,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에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감자 찐다는 게 감자 죽을 만들어놨을지라도 한번 기대하시고 먹어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준비해야 될 것이 사상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구원도 믿음도 치료도 회복도 오직 그분 한 분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